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성격이 되고, 성격을 심으면 그 사람의 일생의 운명을 결정한다. 영국의 저술가인 세뮤엘 스마일 씨의 이야기 명언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은 만고불변의 진리이고 또 자연의 이치입니다. 오늘의 내가 있다는 것은 과거를 어떻게 심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고, 미래의 내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은 오늘부터 심어가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가능성 있게 변화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간단한 진리 앞에 어떻게 우리가 더 풍성하게 거두고 더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인가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둠의 법칙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잘 거두기 위해서는 첫 번째 법칙은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두려면 일단 뿌려야 됩니다. 심어야 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시작을 해야 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출발을 해야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기대한다면 뿌려야 됩니다. 심어야 됩니다. 로마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31년 동안 여기에 건재한 것은 과거에 31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의 믿음과 그리고 눈물과 사랑과 헌신과 봉사를 심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건재한 것이죠. 또 앞으로의 미래의 교회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심어가느냐에 따라서 건강할 수도 약할 수도 있게 된다는 원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번창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일단 원하는 것이 있다면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 않고야 어떻게 거둘 수가 있겠는가? 지혜를 심고 믿음을 심고 눈물을 심고 그리고 헌신의 땀을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성장하기를 원하면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좋은 학교 가기를 원하면 공부에 전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려면 운동하지 않고는 건강할 수가 없어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을 불안당이라고 그럽니다. 불안당은 땀을 흘리지 않는 악당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런 불안당은 아주 싫어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내리는 책망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나를 알았느냐? 여러분, 심어야 합니다. 뿌려야 됩니다.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 얻기를 원하는 그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네, 심는 시기가 있어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심어도 그때는 툴레이트입니다. 큰 배가 폭풍에 깨져서 거의 난파가 돼가지고 무인도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도 먹을 양식이 넉넉히 있어서 그 선원들은 양식을 꺼내다 먹으면서 배를 수리하고 육지를 탈출할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쉽게 빠른 시간 안에 고쳐지지 않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이 양식 이거 야금야금 먹었다가는 기간 안에 못 고치면 우리는 먹을 게 없다. 그러니 그냥 먹어만 치우지 말고 농사를 지어서 배가 고쳐지는 동안이라도 씨를 뿌립시다.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의견이 정당해서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들 열심히 땀 흘려 밭을 파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밭 안에서 황금 덩어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황금을 캐는데 동분서주하느라고 몇 날 며칠 한 달 두 달을 보내는 사이에 산더미 같은 황금을 캤어요. 그런데 이미 그동안에 먹고 이제 식량은 바닥에 나고 씨 뿌리는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거대한 황금을 앞에 놓고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
여러분, 타이밍을 놓치면 이런 우스운 비극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심으려면 지금 심어야 합니다. 나중에 심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거둠의 법칙 가운데 첫 번째 법칙이 거두려면 일단 뿌려라. 뿌리는 것도 연기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지금 뿌려라. 두 번째 법칙은 거두려면 오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꽃씨를 심어놓고 그 꽃이 싹이 나나 안 나나 어린 마음에 매일 가서 물 주고 들여다보는데 3일 있으면 싹이 올라올까요? 일주일 기다리면 올라올까요? 아니요. 이게 정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서 파보지요. 파보면 그 꽃은 씨는 고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날 수도 없어요. 심어놓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 경험을 보면 빨리 올라오는 채소나 꽃은 최소한 100일 걸려요. 3달 걸리는 것도 있고 어떤 나무들은 3년, 5년을 기다려야 겨우 열매를 만져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부는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둡니다. 여러분, 봄부터 가을이 짧은 계절입니까? 얼마나 인내가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가서 손질을 합니까? 금세 심어놓고 금세 따려고 하는 조급한 마음들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시행착오를 많이 합니까?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고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린과 같이 마음을 굳게 하고 주님이 강림이 가까울 때 그때까지 길이 참고 그리고 얻기를 원하고 선한 일들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성도들이 선을 행할 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심어서 내가 열매의 결실을 보겠고 먹겠다고 하는 그 소망이 없으면 농부들이 무슨 소망으로 기다리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사람들이 낙심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낙심하고 포기한 사람은 장차 주님의 영광의 면류관에겐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영적인 형편들은 교회가 잘 서나가려고 할 때에 이단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몰래 숨어 들어와서 자라지 못하고 교회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그리고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해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하는 그런 상태 속에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권고의 말씀을 보낸 것이에요.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포기한다, 낙심한다는 말은 원래는 이 고무줄과 같은 역할이에요. 여러분, 고무줄은 팽팽할 때 고무줄입니다. 이게 늘어져 가지고 탄력을 잃어버리면 그건 고무줄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 생활 속에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다 늘어져 가지고 힘이 없어요. 돌아갈 힘도 없고 끌려갈 힘도 없고. 그러나 팽팽한 고무줄은 땡기면 땡길수록 반동이 강한 거예요. 명령만 내리면 제자리로 쏜살같이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고무줄 같은 낙심치 않고 포기치 않는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기간이 인내의 기간이에요. 여러분, 같은 씨를 이렇게 보아도 눈으로 구별이 안 됩니다. 심어서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씨앗이 한 주먹 안에 같이 있습니다. 눈으로 식별은 안 되는데 땅에다가 심어놓고 오래 인내하면서 일정한 기간을 통과하면 진짜 살아있는 생명에서는 싹이 나옵니다. 그러나 생명이 죽어버린 것은 그대로 끝나는 것이에요. 제가 고들빼기 김치를 좋아해요. 그래서 봄에 고들빼기 씨앗을 2봉을 사다가 밭에다가 심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싹이 나려면 발화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친절하게 안내까지 해서 한 달을 기다리고 2달을 기다리고 3달을 기다리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네요. 이 인내 기간이라는 것은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기간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충성한다고 하는데 짧은 시간 안에서는 그 충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1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가봐야 분간이 되는 것이지. 이 거룩한 긴장감이 우리들 속에 있어서 이제나 저제나 주님이 오시는 날, 강림하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든 도전을 하든 환난과 핍박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세상의 여론과 인심들이 다 바뀐다 할지라도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고 참으로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계속 선을 심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을 심고 소망을 심고 기쁨으로 심어나가게 될 때 끝이 오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심어야 됩니다.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심어놓고는 당장의 1대 2대에 거둔다는 것은 너무 조급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0월 달에 이루어져야 되는 2개의 큰 행사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출발하기 시작한 우리 한마음 비전 페스티벌 바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가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는 도약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기쁨으로 참여하고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호스트에, 인간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여러분들의 직분자들에게, 재직들에게 다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은 영접하고 초청하고 대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그 잔치의 주빈들이 돼요. 우리가 이 귀한 잔치를 벌려놓고 정말 호스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얼마나 썰렁한 잔치가 되겠어요. 여러분, 물론 씨앗 하나 심어놓고 나무 하나 심어놓고 그게 싹이 나고 자라간다는 것도 인내가 필요한데, 하물며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발로 걸어다니는 사람을 잡아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다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포기해요. 그러나 결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태신자 선회라고 했는데 몇 분들 안 냈어요? 왜 안 냈어요? 오래돼서 안 내십니까? 오래돼도 내야지. 한 사람 돌아오는데 여러분 1년 가지고 될까요? 2년 가지고 될까요? 평생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영혼을 찾아서 우리의 남은 생명을 바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전도학에서 얘기해요. 영접 기도를 적어도 7번 정도 시켜야 진짜 영접이 된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 학설을 읽어봤어요. 얼마나 사람이 복잡하고 그리고는 쉽지 않는 존재인가. 그런데 이 쉽지 않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일을 섬기는 일이 결국은 선을 행하는 일이에요. 선을 행하는 일. 귀신의 권세 앞에 짓밟히고 있는 이웃들에게 여러분, 밀리언 갖다 주는 것보다 예수 생명의 복음,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집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성령이 그들을 새롭게 인도하시고 풍성함으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특권이 돈 몇 푼하고 비교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 아름다운 놀라운 영적인 특권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선행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수확을 위해서 거두기 위해서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좋은 토양을 가꾸어야 합니다.